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려놔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 쥐고 있어봐야 우리에게 화가 되고 해가 됨을 깨닫고 그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요, 이용하는 두 가지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공통된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욕심인데요. 이 영화 허큘러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허큘리스.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 그냥 액션 영화입니다. 12세, 15세 이렇게 봐도 되는 영화인데, 제가 이렇게 쭉 빨리빨리,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문화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내용을 쭉 빨리빨리 돌려서 보다가 좋은 내용이 있다 이러면 캡처하고 또 그거 가지고 설교 자료도 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 주인공 허큘리스가 그 자신의 가족들을 늑대에게 이제 늑대로 죽인 아주 잔인한 그 왕 앞에 꽁꽁 묶여가지고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정적인 왕이 이 주인공 허큘리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이 너의 이름을 연호하고 너를 신처럼 여겼으니 너를 왕으로 삼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왜 가족을 죽였냐라고 막 하자, 네가 가족의 살인자가 되고 너의 이름을 더럽힐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백성들이 너를 너무 좋아하고 너가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공 허큘리스가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고 막 소리를 치면서 내가 언제 왕 되려고 했느냐고, 난 욕심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정적인 왕이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너의 죄였다. 욕망이 있는 사내라면 매수할 수 있지만 욕심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더럽히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이 왕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요, 저 사람 속에 세상을 향한 욕심, 돈을 향한 욕심, 명예를 향한 욕심,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여러 가지 욕심이 있는 것을 딱 보면 그 욕심을 발판 삼아서 미끼를 던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사단도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뭡니까?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게 하고 그 욕심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투자하고 뭐 다른 일 하기 위해서 망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사단이 인간을 이용하는 인간의 약점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약점은 조급함입니다. 잠언 19장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애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제발 꿈을 가질 때 지식 있는 소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꿈을, 어떤 소원을 가질 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지, 정말 내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룰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그것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요, 지식 없는 소원은 바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상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은 보통 상식 안에서 일하시다가 기적이라는 것을 가끔씩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이 상식을 무시하고 기적만 바라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뒤에 지식 없는 소원이 있으면 그 결과가 뭐예요? 발이 급해집니다. 발이 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지식 없는 소원이 있으니까 이루어야 될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 급하니까요. 좋은 방법, 미혹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짐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항상 이 두 가지 인간의 욕심과 조급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다 이미 해결된 사람들인 것이 정상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세상을 못 박고 나도 세상에 대해 못 박힌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 중에서요 아직도 세상을 향한 욕망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요. 돈 더 벌어야 되는데, 집 더 넓혀야 되는데, 더 좋은 차 사야 되는데, 더 좋은 옷 입어야 되는데,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등 상관없는 세상을 향한 강력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매우 어린 아이거나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그 정욕과 그전 성경은 욕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지 않으면요 사단이 가만히 봐도요 쟤는 이 욕심에다 미끼를 던져줘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주시고 아니면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나 이 세상 것들을 향한 욕심이 안 버려지는 사람들 계시면요 하나님 앞에 이거 놓고 씨름하셔야 돼요. 롯의 철을 보세요. 롯이 이 소돔성이 심판받을 때 천사 2명이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저는 하나님 진짜 실패가 없는 분인 걸 알아요. 천사 2명, 왜 2명입니까? 가족이 넷인데 구원받을 사람이 양손에 하나씩 붙들고 나오시려고요. 손을 잡아서 끌고 나오는데요. 근데 이 롯의 처가요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망하는 성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마음은 거기다 두고 와서 계속 그거 바라보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서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심판받습니다. 이 교회 건물도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건물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다 심판받게 됩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의 몸도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고 심판받게 됩니다. 여러분, 남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토록 남습니다. 그 뜻을 행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 영원히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고 불타지 말라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 욕심과 결별을 시켜놓는 거예요. 완전히 욕심으로부터 끊어놓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 믿고 있는데도요 계속 세상을 향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십자가 앞에 못 박으셔야 돼요. 이건 처리가 안 되면 나중에 세상이 불탈 때 여러분도 함께 불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로 돈 불탈 때, 그리고 건물이 불탈 때, 여러분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불탈 때 그것과 함께 망하는 사람들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위장된 욕심과 변형된 욕심, 그리고 잘못된 조급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면요 난 이제 세상 욕심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욕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룩한 욕심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밖에서 이루고 싶었던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는
변질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정말 나의 비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진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두셔야만 하고 나에게 그 일을 시키셔야만 하기 때문에 주시는 비전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소원, 내 욕망,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큰 일을 하고 싶고 내가 이름을 날리고 싶고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되어서 다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룩과 성화를 향한 욕심도요, 거룩한 욕심이죠. 이것도요, 너무 지나친 하나님이 주신 욕심이 아닐 때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는데요, 빨리 신앙적으로도 온전해지고 싶은 거예요. 얼른 높아지고 싶고요. 빨리 성숙하고 싶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넘어서는 소원이 될 때, 욕심이 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와 영혼에 대한 욕심, 비전, 약속 등에 대한 것들을 받았어요. 하나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 받아놓고도요, 이거를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야. 조급함으로 자꾸만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에 욕심, 변질된 욕심도 문제인데 설령 그 비전이, 그 이상이,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마음의 조급함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가 아닌 다른 때에 이루려고 하는 실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70세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요, 그렇게 해주시고 나서요, 여러분 실제 아들은 몇 살 때 낳게 됩니까? 100살에 낳게 됩니다. 100살에 낳게 돼요. 근데 25년을 기다리는데요, 그 기다리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급한 마음에 이제 우리 경수도 끊어졌고 이제 당신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첩을 집어넣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결과가 뭡니까? 이란과 이라크가 이스마엘의 후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중동 땅에서 평화를 못 이루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 사람의 조급함이요, 엄청난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한 가장 혹은 목회자 여러 사람들의 조급함을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저는 저희 아버지의 조급함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하는 걸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늘 하나님 나라 위해서 늘 기도했던 분들이거든요. 초등학생인 저를 데리고서 그 삼각산에 버스를 3번씩 타고 100일 기도를 하러 가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미용실 끝나고 9시에 문 닫고 버스 3번 갈아타고 삼각산 가가지고 북악터널 밑에 내려서 걸어서 1시간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새벽 4시 반차 첫 차 타고 다시 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100일을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40일 금식도 하시고 20일 금식도 3번이나 하시고 3일 금식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저한테 밥 먹듯이 시키면서 금식으로 살았던 집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 남부교회라는 교회를 하시다가 지하에서 어머니가 미용실 하던 미용실 하시던 거랑 미용실 하시다 벌어놓은 집이 있었어요. 그 당시 1억 5천이었습니다. 대단히 큰 돈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셨거든요. 이걸 정리해서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20일간을 금식하러 어머니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20일 금식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큰 손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이상이죠. 비전. 좀 이따 이런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요, 내 마음의 소원이 비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비전이면요, 다 이루어져야죠. 왜 안 돼요? 이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왔는데요, 정말 그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이상이 왔는데 커다란 손이 나타나서 3번을 가라라고 큰 소리로 명령하시면서 뭐 했냐면 그 땅을 하나를 지시를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하나님 응답이구나, 너무 확실하고 기도하고 받은 거고 그동안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 음성을 붙들고 수소문하기 시작했는데 안산 본호동에 상록수역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보시고 그 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300평을 구입을 하고요, 현대교회라고 교인 하나도 없는 교회, 간판만 걸려있는 교회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됐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도시개발되는 게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립니다. 그때 거기에 안산제일교회가 있었어요. 아시죠? 고은 목사님인가요? 그 안산제일교회가 좀 멀리 있었고 집이 한 100m 가서 한 채,
뱀메달 산책. 그래가지고 여름만 되면 메뚜기 떼가 막 그냥 온 도를 덮어서 걸어가면 옷에다 붙고 차를 타고 가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터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잠이 확 깨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다가 여기서는 안 되겠다. 여기서 5년 10년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던 찰나에요. 시험이 왔어요. 이 노원에 동신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성도는 한 40명 됩니다.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 새벽에 교회가 어렵다고 교인들 몰래 이사를 가버리신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조금만 낮춰주세요. 음량 아주 조금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가셨는데 목회하실 목사님을 청빙해야 돼서 수소문하다가 저희 아버지랑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언젠가 간증했죠.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을 안산에서부터 노원까지 가는데 여자 운동화 있잖아요. 그 분홍색 어두운 거 중학교 2학년짜리를 그거 신겨가지고 가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아 너무 창피하고 예,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많이 치유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갔는데 오십시오 그러니까 성도 40명 있죠. 그때 무슨 일을 한 거냐면 엄마랑 아버지랑 3개월을 싸우신 거예요. 엄마는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있다 기다리자. 눈에 안 보여도 기다리자. 아빠는 여기서 부흥하나 거기서 부흥하나 40명이 있는 데서 부흥하는 게 빠르지 않겠냐.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건데 가자. 싸우다가 잘하시는 내용이죠. 두 분이 격해지셔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셨고 허리뼈가 끊어진 일이 그때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올라오게 됐는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요 깜깜하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금식을 해도 답을 안 하세요. 교회는 40명이던 사람 다 2년 안에 나가고 말았어요. 정말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한 사람의 조급함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 잘 들어야지. 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 바보 같아도 순종해야지. 제가 온몸으로 그걸요 경험했어요. 여러분 12월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2014년이 다 갔어요. 여러분 2015년이 옵니다. 2015년이 오면 소국연신 예배가 되면 새해 기도 제목을 씁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쓰면 사람들이 대충 이 기도 제목 저 기도 제목 이루어지면 말고 안 이루어지면 말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고 그해 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기도 제목 써놓고 그냥 한번 기도하고 끝나고 맙니다. 이번 주 내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교회가 이 12월 한 달 동안 나에게 부르짖기를 원한다. 내가 주는 비전 받기를 원한다. 확실한 환상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1년 동안 부르짖어라. 내가 이루어주기를 원한다. 너희들 2012년이 14년이 지나갔는데 15년도 또 그렇게 보낼 것이냐? 또 그렇게 보낼 것이냐?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었지만 여러분 삶에 욕심과 조급함 때문에 넘어짐이 도리어 많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의 역사를 보는 일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또 한 해를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요 연말과 연초를 걸쳐서 다니엘했던 21일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비전 받기를 원하시고 확실한 응답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받고 또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이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묵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개인에게 주신 꿈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제대로 된 그거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요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꿈은 주워서 먹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버리고 간 꿈을 줍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흘린 것을 듣고 내 꿈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내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꿈을 주워서 먹습니다. 그 꿈을 취해서 내가 이거라도 가질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걸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비전에 대한 오해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전을 꿈이라고 말합니다.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비전이 있어라고 말하면 그 회사 장래에 괜찮아? 라는 말로 들어요.
너 비전이 있어라고, 너 꿈이 있어라고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비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묵시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묵시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 비전을 받고자 할 때 첫 번째로 점검할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의 비전이 있을 수 있는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개인의 꿈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대답은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취하는데 다른 방법, 인간의 방법, 다른 걸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영광을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된 사람들은 비전이 하나님의 방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어 가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개인의 꿈이에요. 그냥 성공하고 싶어요. 그냥 잘 되고 싶어요. 이 땅에서 구원도 갖고 천국도 갖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잘 되기로 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이 욕심, 이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소원 있죠. 그것을 받는 것, 그것이 비전인 거예요. 그게 비전인 거예요. 비전이라는 말은 그래서 성경으로 이상으로 번역되는데, 요엘서에 성령이 임하시면 아이들이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이상이라는 단어가 이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니엘서에 내가 이상을 보았다라고 할 때 그 이상이라는 단어가 이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비전 뭘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가장 큰 거를 말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근데 묵시라는 것은 종말론을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 비전이라는 건 뭘까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안에서 개인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 비전이 열려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여기 멀티탭 하나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패드가 꺼져가지고요. 예, 좀 펴야 될 것 같아요. 뒷부분에 인용이 많아서. 이 비전의 두 가지가 열린 이상이요. 첫째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에 대한 비전이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열리셔야 됩니다. 이게 안 열리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기도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고 끝나는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고요.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지금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이 끝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진짜 그 영광을 본인이 취하게 되실 텐데, 그 영광을 취하시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소원을 주셔가지고요,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소원을 자꾸만 나눠주세요. 마지막 때 주님 그걸 하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에 대한 비전이 안 열리면요, 그냥 대충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직장 다니고 돈 벌어 먹고 살고 배부르게 살다가 한평생 뭐 있어? 연금 붙고 그냥 안전하게 살다 가면 돼. 이렇게 살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이 열리면요, 우리 세대가 될지 다음 세대가 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집 넓히고 차 바꾸고 무슨 뭐 막 이 땅에다 돈 쌓고 이런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끝이 지금 다가오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오고 있는데 눈이 활짝 열려서 내가 그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 내가 그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임받아야 됩니까? 이것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요, 열어주셔요. 이걸 열어주셔요. 이걸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비전은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이상을 받을 때요,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1장 1절을 보실래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주님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제가 이 동족들을 보니까 악을 행하고 강포를 행하는데 주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끝에요, 주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 내가 이제 알려줄게.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계시를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비전을요, 자꾸 거저받으려고 그래요. 거저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첫 번째 꼭 기억하는데, 비전을 받으셔야만 돼요. 마지막 때에 대한 눈을 활짝 열고 그 안에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받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신 어떤 분이 진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일을 하시겠구나라고 또 생각되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걸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분을 그 자리에 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와,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상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끝이 오고 있는데 주님, 제가 그거 보기를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저에게 그거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이거를 꼭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받으려고 하면 두 번째로 뭐라고요?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하박국이 한 것처럼요.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이 묵시를 받고 계시를 받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툭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이제 열어줄게 봐, 이렇게 하신 경우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모든 선지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진지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마지막에 지금 이런 일이 오는 겁니까? 주님,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으로 계시와 묵시와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비전을요, 값없이 받으려고요. 예수 믿고 나면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비전이 어느 날 턱 와가지고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말해주는 줄 알아요. 조급하니까요. 조급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도받으면 무슨 목사님 환상 봤다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막 거기다 머리 조아리고 막 기도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왜 남의 꿈을 가져다가 여러분의 꿈을 삼느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꿈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야죠. 그것을 받으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서 그 비전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 비전을 받아야 됩니까? 그 비전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세요. 이분은요, 시건하지 않는 분이어서요, 입에서 한 말씀만 제대로 하시잖아요. 주님 뜻대로 돼버리고 말아요. 창조의 주님이어서요, 이 비전, 이 이상을 보는 것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내 꿈, 내 소원을 가지고서 하나님 소원으로 착각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저에게 한 말씀만 하십시오.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부르짖고 그것이 보여지면요, 그대로 되어지기 시작해요. 선지자들 역시요, 여러분, 한 번에 모든 이상을 끝까지 본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도요, 다니엘을 보든 누구를 보든 기도하다가 벨사살 왕 1년에, 다리오 왕 1년에 계시가 순차적으로 옵니다. 한 방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젊은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딱 믿고 나면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도 그러죠. 바로 주님이 무슨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삶의 모든 게 다 보여지고 막 뻥뻥뻥 뚫릴 거라고 착각해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 안 해요. 여러분, 그 비전을 받으려면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받고자 하면 부르짖어서 뭐예요? 주님의 확실한 비전을 부르짖어서 받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면 무슨 이 비전이 팍 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내 마음인지 주님 뜻인지 분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이 다 비전이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여러분이 그 마음에 잘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안 된 거 많죠? 왜 안 된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거가 맞으면 기다려야죠. 근데 여러분, 내 소원일 수 있어요. 이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부르짖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요, 하나님의 비전이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보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비전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10장에서 21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노년에 뭐 하려고요? 묵시를 깨달으려고요. 여러분이 다니엘보다 더 정결하고 다니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니엘보다 더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신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 있게 저는 다니엘보다 더하는데 라고 말할 분 계십니까? 그 다니엘도 하나님의 계획과 마지막에 종말의 묵시를 깨닫기 위해서 21일 동안 금식했어요. 금식했는데요, 이 하늘의 전쟁이 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군대 장관이요, 이 뭡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 바사국 군주가 전쟁이 일어나고 21일 동안 막습니다.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줘서 소식을 가져왔다. 네가 기도하자마자 내가 출발했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21일 걸렸다. 다니엘은 그 응답될 때까지 뭐합니까? 21일을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다니엘도 그 응답 받으려고요, 그 비전 받으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기도 한마디 안 하고 하나님 무릎 한번 안 꿇는데 그냥 주시는 생각이 다 하나님 겁니까? 주시는 것이 전부 비전입니까? 그러면 그대로 다 되는 겁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제대로 된 비전 받으려면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확실한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받으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기 시작해요. 이걸 만나야 돼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구해도 안 줄지 몰라라고 말하면요, 구해봐야 소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너에게 주시겠다.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저를 불렀으니, 불러놓고 대충 살라고 하신 거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해요. 이거를 꼭 부르짖어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교회도 이걸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원 한두 개 적어가지고 소경시 예배 끝날 때 대충 이루어지면 말만 말고가 아니라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나한테 반드시 하라고 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그 소원 있잖아요. 그거를 꼭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날 위해 생명 주신 주님, 그 주님 생각하면 내가 주님 위해서 뭐라도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뭐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위해 제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 소원을 보시고요,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는 교회 개척이었어요. 그리고 문화사역이었어요. 젊은이들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거였어요. 내가 그거 너무너무 원한다. 문화 쪽에 아무도 기도하고 몸부림치지 않는데 누군가가 가서 그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연예인 쟤네들 불쌍하지 않냐?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요, 누가 뭐라 그러든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받아야 돼요. 그걸 받으면요, 마음이 안 흔들려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할 때 이래요. 그것을 서판에다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새겨라. 여러분, 몇 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말과 경주에서 달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비전을 붙들고 달려야 되는데 비전이 흔들거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거려요. 못 달려요.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가슴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거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없다가도요, 하루하루 비전을 달려가다가 정신없다가도 하나님이 가슴에 불도장으로 새겨주신 그 언약의 말씀, 비전을 딱 생각하면, 아멘, 내가 오늘도 이거 붙들고 나갑니다. 할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이루실 거, 2년에 이루실 거, 하나님 내 인생 전체에 이루실 거, 이거 꼭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응답이라는 것은 말씀과 실제가 두 가지로 나눠져서 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응답이라는 것도 성경을 보면요, 처음부터 모든 걸 한꺼번에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했고 응답을 설령 받았다 할 때, 비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실제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주시거든요. 이 실제가 다가오는 데는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흔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말씀으로 먼저 오는구나, 하나님의 비전이 오는구나, 이상이 오는구나. 근데 이게 이루어지는데 실제가 되기까지는 단계와 과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이요,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요, 처음에 말씀이 어떻게 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한 선택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어느 땅인지 모르고 가래요.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가다 보니까 15장에 가면 롯 떠나고 나서 다시 나타나 내가 너랑 함께한다.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거야. 너는 아들 낳을 거야. 18장 가면 또 약속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몇 년에 나타나 99세 때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다. 실제가 올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00살이 됐을 때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실제가 다가오는 데는 2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다윗도요 15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왕으로 만들겠다는 기름을 딱 부으신 다음에 그러면 금방 되면 좋잖아요. 광야에서 깡패들이랑 600명 데리고 15년 삽니다. 15년 30살까지 사울한테 쫓기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먹을 거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요 15년 동안이 지난 다음에 30살 되었을 때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돼서 7년 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37.5세가 됐을 때 그때 12지파의 왕이 돼서 32.5년을 다스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응답을요 무슨 자판기계처럼요 기도를 넣으면 딱 나와야 되는 걸로 착각해요. 무슨 실제가 그렇게 와야 되는 줄로 알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왔어요. 이 비전이 실제가 되기까지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상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구나. 그 비전을 이뤄가시는 데는 실제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구나. 이걸 알고 지치거나 낭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제발 부탁드리는데 2015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있잖아요. 그것을 꼭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시간이 반드시 걸려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그걸 받는 거예요. 이걸 딱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감히 선포하는 거는요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그 비전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두 가지를 분명히 저한테는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학교였고요. 하나는 젊은 세대들이었습니다. 그 문화 군대. 저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그대로 되는 것을 여러 차례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의 소원이 올라올 때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내 상상인지 뭔지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겠다고 기도 가운데 오랜 기도 가운데 어느 날 응답하신 것은요 한 말씀 하신 것은 붙들면 끝까지 된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요 저는 그 두 가지는요 주님이 반드시 하실 거예요. 진짜 이루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려요. 목사만 비전 받는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 제발 부탁하는데요. 그 값없이 비전 받으려고 하지 마요. 그건 귀한 거예요. 주워 먹는 거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강민 집사님은 제가 참 너무나 사랑하고 참 존경하기도 하고 신앙인으로서 너무나 귀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좀만 저랑 대화하다가도 무슨 잘못이 있는 것 같으면 전화 오셔서 목사님 제가 대화하다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회개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전화가 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이 드셔서 부름받아서 몸도 아픈데 하나님 제가 뭐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비전이 뭡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나도 주님 쓰실 수 있죠. 너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요 주보 들고 희망대 공원 주중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주님 믿으라고.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큰 거 해야 되고 대단한 거 해야 되는 거 맞죠? 저도요 학교나 이 문화군데요 진짜 욕심 없어요. 저는 걸음만 돼도 돼요. 다른 사람이 갈 길만 마련해 놓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마음껏 사역하는 거 눈으로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사역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내가 학력이 나이가 뭐가 안 돼서 뭐가 어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지금 환경과 지금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그 사람 쓰고 싶은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꼭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면 비교했어요. 제가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뭘 비교했냐면 이렇게 비교했어요. 이스라엘이 선한 사람인데 약해도 바벨론을 들어다 이스라엘을 때리니까 하나님 이건 거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하나님과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도요 비교하면 안 돼요. 부르심이 다르고 그릇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는 게 그게 제일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량만큼 주시고 분량만큼 써주시면 아멘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 얘기하잖아요. 미치지 못할 기이한 거 꿈꾸지 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뭐예요? 꿈꾸면 돼요. 단계로 때를 따라 비전을 주시면서 실제가 다가올 때까지 차근차근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비전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게 되기를 정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에는요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 붙들고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더라. 주님이 응답하시더라.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저는 제일 기쁜 간증이 뭐냐면요, 기도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 기도에서 뭐가 됐대, 이 간증은 저한테는 별로 기쁘진 않아요. 근데 그 간증 말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에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만난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 저는 부인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거 고백 나오면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그거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문제가 오면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전 없으면 비전 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제대로 기도해보고 제대로 비전을 받아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3절 보실래요? 2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 3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뭐라고 하세요?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뭐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체되지 않을 테니까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리라.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요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인지 몰라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의 비전이 맞다면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박국에 왜 이런 얘기 하시냐면요, 하박국 마음에 의문이 있었어요. 자기 동족이 의를 안 행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해요. 신 한 켤레 이웃을 팔아먹고요, 재판을 굳게 하고요, 돈을 받고요, 나쁜 짓을 일삼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강포가 가득한데 이 땅 심판 안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상한 방법으로 오는 거예요. 응답이요.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심판할 건데 갈대아라는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야. 그랬더니요 하박국이 더 놀랐어요. 또 질문해요. 하나님, 아니 바벨론은 악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제가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 이거는 제 생각과 다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한번, 나는 내가 말한 대로 행하는데 이거 받아 적어라. 속히 이루어질 거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랬더니 이 하박국이요 성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문에 올라가서 진짜 바벨론이 와가지고 멸망시키는지, 또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질문해도 뭐라고 답하시는지 그거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성문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그때 온 응답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너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내가 말하고 그대로 된다. 그리고 내 뜻은 변하지 않는다예요. 내 뜻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 된다. 여러분, 이 응답을 하박국이 받고 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들은 다음에 3장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2장 20절 끝에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로 끝내버리세요. 야,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이야. 내 뜻대로 하는 거야. 이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나니까 하박국이요 그 하나님 만나면서요 찬양하기 시작해요. 오 하나님, 주님의 소문을 두고 제가 놀랍니다.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나서 바벨론이 심판하나도 끝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강대국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 한 방에 무너뜨린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이군요. 제 생각보다 진짜 크신 분이군요.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잎이 말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저는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요. 이 하박국의 기도 응답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알았을 때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아,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리면 더딜지라도 응답하시는구나. 내 기도 듣고 계시는구나. 이거를요, 하박국 깨닫고 나서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르거나 실제가 나타나는데 더딜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응답하셨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왜 하나님 내 케이스에는 이렇게 응답하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비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받은 이상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거라면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과 다른 사람의 방법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창조력이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요. 이전에 썼던 방법은 안 쓰세요.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전쟁을 보면요. 같은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이 했던 방법 따라가고요. 예전에 했던 방법 따라가고 그래요. 근데 그건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다루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분 있는데 박순애 전도사님 혹시 아세요? 예, 그분은 분당에 사고 나시면서 조폭이랑 결혼을 하셨어요. 그죠? 깡패 끌려와가지고 이 남편분이 얼마나 때렸는지 빨개 벗겨놓고 때리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남편 돌아오더라고 막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와가지고 3억인가 얼마 주면 이혼해 줄 테니까 돈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돈 딱 가져왔냐고 돈 가져오니까 옷 벗어. 그리고는 허리띠로 있는 대로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켜놓고 돈만 가져갑니다. 이분이. 그리고 나서는 남자가 집을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끝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이제 헤어지게 끝났나 보다. 근데 얼마 있다가 집에 들어와요. 이분이요. 그리고는 갑자기 청소를 해요. 그리고 아내가 새벽 예배 가는데 따라간다고 그래요. 일주일째 되는 날 여기 본당 통로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죄를 알려주십니다.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 주시는. 바닥에 떼굴 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돼서 내 아내가 간증하러 다니는 데마다 제가 그 아내를 때린 나쁜 죄인이라고 간증하며 다닙니다. 여러분 사람 생각으로는요. 내가 그만큼 기도했으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와서 때리고 나가요. 돈도 가져가요. 이제 이게 끝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때가 되면 더딜지라도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진짜 그런데 다른 사람의 간증만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뜻, 주님 소원, 내가 뭐 하기 원하세요? 주님 내 삶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길 주님 원하세요? 제가 뭐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기도에서 받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놓고 막 부르짖으면요. 내 생각 내 방법이 달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세요. 주님 방법으로.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기다릴 수 있어요.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비전을 향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계속 하나님 언제 응답해? 성문에 올라와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막 이런 하나님이 더딜지라도 기다려. 내가 다 그대로 이룰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요. 실제가 더디게 이루어지면 좌절하게 되고요. 좌절하면 비전도 버리게 됩니다. 비전만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버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만난 어떤 친구가 기획사를 들어갔대요. 우리 교회를 다니던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요. 신방 간 거예요. 왜냐면 실족해서 자기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던데요? 그리고 뭐 다 사귀던데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톡만 얘기하다 만났어요. 지금 뭐라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실장님을 만났대요, 기획사에서. 이 실장님이 기획사를 차려가지고 아이들을 방송에 내보내주겠다고, 뭐 TV 뭐시기 중국 TV가 있대요. 거기다가 내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돈도 받아갖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 7개월 동안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 따라서 새벽 예배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아니 첫 신앙을 지도한 사람이 어떻게 지도했길래 얘한테 처음에 들어간 신앙은 뭐냐면 기도하면 무조건 된다고 받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받고 그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 게 필요한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노래.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저는 무대에 설 수만 있으면 사탄에게 무릎 꿇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한테 복음이 필요한 아이한테 복음이 아니라 기도해라고 무조건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새벽마다 가서 기도해. 7개월 뒤에 이 실장이 돈을 가지고 다 사기를 치고 날랐어요. 9명의 아이들 전부 사기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마음에 하나님 안 계시네. 기도하라고 했는데 안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설명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너를 향한 비전이 있어. 꼭 춤추는 게 아닐 수도 있단다.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와봐. 이 아이를 설득하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조급함으로 여러분이 가진 소원을 하나님이 안 이루어준다고요.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이러지 마세요.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 종말을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 저를 향하는 계획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비전이 뭔지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면서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영광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인 거예요. 어제는 어떤 친구가 나이도 어린데요 자기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을지 모르겠대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나이가 그 다음에 답할 가치를 못 느껴서 답을 안 했어요. 젊은 사람들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조급해요? 왜 이렇게 급해요? 여러분 성경에 모든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하나님 앞에 미치지 못할 거 구하고 큰 거 구하면서 안 이루어진다고 떼쓰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요. 주님이 조금 보여주셔요. 한 걸음 가면 또 보여주셔요. 나중에는 다 보여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은 제발 이렇게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2014년 동안 여러분 삶에요 좌절이 계속 있죠. 어떤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분명히 왔는데 무언가 계속 막히고 넘어짐이 있는 것 같죠? 낭망하지 마세요. 다윗도요 이 시를 쓸 때요 정말 고통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왕만 들어준다고 기름 부어 놓으시고 이게 뭡니까? 근데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웅덩이 같았는데 하나님이 저 가정에 저 개인에게 이러시는구나. 나도 그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나도 한번 그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그 이상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진짜 소망이 많아요. 비전이 있어요. 저는 정말 교회 크기는 욕심이 없거든요. 출석도 관심이 여러분이 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출석 숫자가 저한테도 중요하지 않아요. 몇 명 나오는지 숫자가 저는 몰라요. 헌금도 몰라요. 누가 얼마나 하는지도 몰라요. 안 보니까요. 여러분 제 관심은요 한 영혼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드려요. 개인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막 이루어져요. 막 그 열매들을 여기저기서 팍팍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난주에 김신욱 씨 간증 보셨죠? 그 축구선수. 여러분 이영표 씨는 조용조용히 글을 했다면 대놓고 글하면서 기도하자 그러고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하고 성경을 40독을 하고 그 젊은이가
이제는 복음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지금 박원순 시장실을 점거하면서 왜 공약 안 지키냐고 이거 이뤄달라고 개독들 욕하고 막 이러는데, 기독교인들은요 숨어가지고요 가만히 있고, 이제는 전쟁의 시대예요.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의 시대인데, 이때는요 믿는 사람들이요 복음의 길을 들고요 강력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처소에서 일어나야 돼요. 비전을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침묵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침묵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비전 받아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이 그 사람들 찾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구하지를 않아요.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받았다면 여러분 기다리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요 그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더딜지라도 여러분 받은 비전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영혼 구원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제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기도해봐야 하나님의 택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이게 칼빈주의거든요. 하나님의 택함이 있는 건 맞는데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믿고 함께 천국 가기를 다 원하시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요 밤낮 부르시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자식 돌아오는 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 기도하기 싫으니까요 영혼 구원을 놓고요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이러고 기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진짜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게 주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 가족, 믿지 않는 사람에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때가 되면 그 기도 들어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마음과 소원을 받아서요 이 땅 가운데 펼쳐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 가정신방 갔는데 자녀가 19살에 학원 다녀올게 하고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온 거예요. 20년이 지났어요. 그 아드님의 영상을 봤는데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저는 영화배우인 줄 알았어요. 19살인데 몸이요 은규 형제보다 2배 좋아요. 어깨와 키, 얼굴 크기도 작고 얼굴 너무 잘생기고, 학교에서 학예회 때 춤추는 게 나왔는데 어떻게 저게 매력있고 멋있고 공부도 잘했대요. 근데 학원 간다고 나가가지고 안 들어온 거예요. 그 신방하면서 그분과 예배하는데 그 아버님이 이사도 못 가고 신흥동에서, 저 산성동에서 CCTV를 9개를 설치해 놓고요. 자식 돌아오기를. 집에 들어가면 화면이 있어요. 날마다 그거 보고. 오토바이 타고 뭐 하냐면 동네를 밤마다 매일 도신대. 그냥 딴 것 때문에 아니고 동네 마실가 이러지만 혹시나 아들을 볼까봐, 혹시나 아들이 옛날 살던 집에 찾아올까봐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셨길래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문 열어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님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여기 오고 여기 날고 있잖아요. 그거 어저께 기증해 주신 거예요. 집에 안 쓴다고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면요 영원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구원하겠다고 한 말씀만 해달라고 주님 뜻이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거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진짜 의미 없이 기독교인들은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밥 잘 먹고 등 따숩고 돈 많이 벌고 노후 준비 잘해가지고 조개나 죽으면서 살라고 여러분 부른 겁니까? 한 번 살아도 달아 없어진 인생을 살아야지 녹슬어가지고 없어지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힘 있을 때 무릎 관절이 완전할 때 주님의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 꿇으실 때 기도하세요. 체력이 남아있을 때 산에도 가고 교회도 나와서 이제 불을 지주세요. 그 사람의 비전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드리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천국 가서 앞자리에서 만나자고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2015년이 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저도 비전 주십시오. 맨날 다른 사람이 저한테 주는 비전, 주워먹는 비전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거, 내 가정에 하시겠다고 하는 그거,
하나님, 주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그거, 주님 제가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대로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찬송가 490장에 그 찬양이 있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인생 살다가 와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3절 한번 합시다. 인생 살다가 죽음이. 인생 살다가 죽음이 뛰어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여러분 정말 인생은 죽음이 곧 다가옵니다.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니. 한 번 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나도 가지셨습니까?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고자 하는 그 비전이 여러분 정말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요 같이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비전은 거저 오는 거 아닙니다. 쉽게 만든 것은요 사단의 속임이나 미혹이나 혹은 내 마음의 소원에 그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기 원하는데 주님 12월에 망년에 쫓아다니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고 흔들리는데 주님 그거 쫓아다니면 15년 맞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주실 비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의 비전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비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뒷장점을 유지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 그저 저놈들 편안하고 안락한 거 세상에 가는 길로 가는 거 그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우리 개인을 하나님 계획이 있고 주님이 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십니다. 주님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설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주님의 이상 보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에 주님이 하실 이상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아버지의 계획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남겨서 하나님께로부터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의 나라에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은 인생 아버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주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주님의 시간이라는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오랜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는데 하박국처럼 하나님 부르짖어도 왜 침묵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딥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주님의 때에 주님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시간 좀 맡겨드리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좀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비전과 이상을 받으신 분들은 주님께 간구하며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너무 기도를 안 해요. 너무 안 부르짖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시고 하나님 소원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받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꾸만 조급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겨 같아요.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지 못하고 비전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뿌리 내리라고 하는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삽니다. 여러분 제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는 교회 얘기나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보다 풍성히 얻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의 비전에 순종하며 나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저의 욕심과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제 생각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비전 보기 원합니다. 이상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 번씩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요동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풍조가 이리 흔들리면 그리 흔들리고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면 함께 가고 세상이라는 그 길로 따라가는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연을 이루시고 주께 부르짖으며 구하는 자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것이 작은 크든 내 삶을 나가고 하나님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인가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무것도 의미 없는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람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각자를 하나님의 계획에다 둘러비싸우니 그 계획을 발견하게 하소서. 살아 숨쉬는 너는 아버지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이 될지 알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의미 없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 나를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과 가까움으로 정결된 인생이 아니오 그것으로 훈련받고자 할 준비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부르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이 삶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말씀하여 주셔서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종말에 대한 이상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진화론을 믿습니까? 원수가 여러분의 조상입니까? 여러분 과학자들도 종간 이동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검증되지도 않은 설, 창조설이나 진화설이나 다 믿음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분명히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끝내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제 끄트머리예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 지옥 가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구두의 마음이 있다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다면 하나님 저 좀 만나주십시오. 어찌 알지 못하는 분을 부르며 확신 없는 것을 예배하고 내 삶에 조금도 영향을 못 미치는 내가 만든 신을 믿으면서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면 저 좀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열리고
하나님 계신 것에 대해서 열려지지 않으면 비전도 없고 마지막 때 뭐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만 기도할 때 주님 저 좀 만나주십시오. 주님 종말에 대한 이상을 열어주십시오. 확실히 알게 해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지막 때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돈 많이 벌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차 타고 세상에서 유지하는 삶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길,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종말의 이상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너희 종들과 장사를 환상하고 살아가시려고 하셨는데 그것이 종말에 대한 이상을 놀랍니다. 주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삶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이것이 열려야 우리 길을 향한 비전과 우리 가정을 향한 비전도 열립니다. 아버지 이 사랑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종말이 다가오는 시간을 세고 종말이 다가올 수 있는 힘을 내고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나갈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런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만나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나라를 가시고 심판대로 올까 무서운 자리가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지역할 수 없을 거라요. 그 주님의 나라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만나주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할 텐데요.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한국에 올해 전쟁이 난다느니 그 홍해선인지 뭔지 아는 그분 마귀예요 마귀. 무슨 놈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천국을 수천 번을 다녀오고 자꾸 그런 종말론이 오니까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자꾸만 경계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끝날 텐데 뭐 열심히 할 필요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말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더 치열해지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신부단장해야죠. 오실 집도 꾸며야죠. 주님 오실 길을 만들어야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고 이 종말의 비전 받기를 원하고 치열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오시기를 예배해야 될지를 강력하게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개인의 욕망과 하나님 개인의 욕심을 따라 마귀가 주는 떡밥에 넘어지고 던져는 곳에 넘어지는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멘.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종말의 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교회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2015년에 우리 교회를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하고 하나님 저는 아버지를 너무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저 보다고 초과를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과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비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해주시고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치열합니다. 마지막 때 전쟁터이기 때문에 더욱 치열해집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아멘. 달려가며 주께서 새겨주신 말씀과 이 이상을 바라볼 것입니다. 아멘. 주님 더딜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더디 오실지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청교회가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집 나간 자녀, 생사도 모르는 자녀를 기다리며 CCTV에 눈을 고정하고 오토바이로 밤마다 마실 도는 아버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집으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정말 웃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알고 그 주님을 모시고 정말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좀 얹어 보실래요? 그리고요, 저를 좀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주고 싶은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해 안 되는 일이 있고 세상의 머리로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적어도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네가 이 사실만 알아주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거 알고 나면요, 사랑이 논리던가요? 사랑이 이성이던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엄청난 사랑과 날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알아지면 비록 내 삶이 이해 안 되는 고통이 있고 세상에 부조리가 있지만 하박국처럼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8년 전에 간암으로 돌아가실 때 평생 고생하시다가 죽기 전에 딱 이 말씀하셨어요. 나 구원받은 것만도 너무 감사해. 나 천국 간다. 거기서 보자. 그럼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진짜 그 사랑 좀 알려주고 싶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조용히 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그 마음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처럼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 주님이 아니하시는 거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거 하나님의 주님 저는 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자매들 가운데 주님의 이 사랑에 녹아들었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사랑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비전 꼭 받게 해주시고 그 비전 붙들고 2015년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특히 응답이 더딘 분들 계시면 주님께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때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